우리 주님은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이유하라. 오늘 본문 말씀 소개한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 실제로 기다렸다가 그런 능력을 받았고 능력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능력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인간에게 허락된 적이 없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신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드디어 이 기름 부음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겉보기에는 매우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혈안이 된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 생존에 급급한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지금 세상에 눈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 제2의 사태라고 불려지는 이 사태가 이태원으로부터 발발되어서 전국에 확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언론들은 단 한 줄도 그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사실들을 숨긴 채 오직 그 이위에 표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만 주목하고 교회와 학원과 기타 요양시설, 집단시설을 두고 확진을 발표하면서 마치 특히 이 중에서도 교회가 주범이라는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KBS의 보도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런 관제 언론들에 의해서 얼마나 사실들이 왜곡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노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침을 튀기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생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세상은 태생적으로 교회를 저주하고 미워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좀 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편으로는 이들은 교회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미움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우리 말이야 교회의 것만을 너무 내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와. 그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1층에다가 커피숍도 만들고 열린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상의 노래도 교회에서 좀 즐겨 부르고 옆에 교회처럼 트로트 곡도 불러보고 그렇게 해야 교회 세상과 친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식도 좀 사용하고 세상적인 경영 기법도 도입하고 세상적인 능력도 가지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이 부르짖는 이런 외침들을 교인들도 좀 듣고 세상을 이해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소리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라,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마음에 믿는 대로 된다, 무한에 접속하라, 이런 구호들이 교회 입구에 버젓이 걸려 있고 교회의 슬로건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마치 마약 주사처럼 주사 한 대 탁 맞으면 반짝하듯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들이 다 그렇듯이 이런 효과는 일시적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즐길 것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마음껏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구입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문에 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적 타락한 본성의 희망을 걸고 사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다 그때뿐입니다. 지나가면 또 피로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옥 인생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나 적극적 사고방식의 힘을 의존하거나 그런 힘을 교회 안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개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매우 부드럽지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불가항력적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인간의 능력을 다 합해도 미치지 못하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 모든 무한한 능력이 한 사람의 죄인이 회심을 하고 중생을 하고 믿음을 가질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그것이 주어지는 현상을 성경은 어노이먼트,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그것이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 때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회심을 하고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감동의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은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제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당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꺾어내리고 할 수 있어도 영원한 교회의 비가시성과 보편적 교회의 그 속성 자체를 손대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 부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지키십니다. 그 누구도 영적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의 왕인 사탄마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목회자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목회자의 사명이 크고 목회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요, 힘이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센 마음, 두려움 없는 마음, 그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연약한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8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진리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른바 위로부터 오신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해서 계시적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 중심의 진리 체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바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안전한 곳인가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회를 우리는 윤리교회라고 부릅니다. 윤리 도덕 종교라고 말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은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인간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을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들을 신바벨탑주의자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어떤 유전공학자나 한 세기 안에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발명할 수 있다고 예고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두루도는 화형금으로 지키고 있는 생명의 나무까지도 이제 번듯이 침범하는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한 이런 종교적 소꿉놀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말하는 능력은 인간이 개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무리 보여도 다 똑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능력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의 심령의 상태를 기도할 때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점쟁이나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찌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인 안에 머무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여러분 아프다고 느낀 것은 자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꼬집는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귀가 닳도록 구수골백번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금방 그리스도의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이 당 안에 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아주 거북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거 찬송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안에 없음을. 여러분 왜 찬송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된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육체적 능력과도 다른 것이며 자연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능력과도 다르고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달의 인력과도 다른 능력이며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우는 밥의 능력과도 다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접촉할 때 주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워진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가짜 예배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모방하는 가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은 외향을 꾸미거나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수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버스를 탔더니 어떤 아가씨가 2초마다 한 번씩 거울을 쳐다보고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모습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뭐 그렇게 자주 쳐다볼 만한 외향도 아니시면서 그렇게 모습을 꾸미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본질을 가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네 눈을 가꾸라는 거예요. 제발 천박한 수준으로 자신을 갖추지 말고 위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세요. 하늘의 일을 꿈꾸세요. 리폼드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며 살아 좀 보세요. 땅의 일을 좀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짜교회의 특징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겉보기에는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완벽합니다. 대규모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 세련된 복장을 입히고 디자인한 복장을 하고 실력파들로 구성된 대형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강단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면 이곳이 그냥 에덴 동산인 것처럼 뭐 온갖 것으로 치장을 다 합니다. 탁월한 음향시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음향시설은 이게 시설도 아니더구만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진짜 목소리로 들린다고 믿으셔야 돼요. 음향시설 좋은 목소리는 가꾸어진 목소리예요. 그렇지 가짜 목소리예요. 여러분 좀 듣기 피곤하고 좀 그렇더라도 이게 진짜 목소리라는 사실 인정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는지요. 마치 선을 보러 간 예비 신부의 막 그 환심 사귀에서 예비 신랑이 꾸미는 막 서프라이즈 뭐 이상한 퍼포먼스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곳에서 참석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교회 문 열기 전에 이미 모든 감흥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면에 걸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잠시 흥분했다가 곧바로 제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마음에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 교회 예배는 그곳에 참여한 사람의 삶을 단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격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지 않았는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살아있나요? 진짜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가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들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지금 보여진다면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영적 감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는 한편의 좋은 쇼를 감상함으로 성령님의 임재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 오늘도 목사님 설교가 내 귀를 즐겁게 했구나. 참 목사님 설교가 일리가 있구만.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 삶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찔러서 내 모든 삶을 완전히 개조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대단한 결단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그 누구도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귀에 들리긴 하지만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창으로 팍 시려듯이 가슴이 아프게 들릴 때에 그때 정말 영적인 감동이,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창으로 찔러 쪼갠다고 하는 역사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맹한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칼날 같은 비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심령에 쪼개짐이 없고 내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한 사람의 신자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자연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의 능력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여기다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일을 맡은 분이십니다.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일이 안 풀려서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딱 손에 쥐어주십니다. 물질이 다 떨어졌을 때 까마귀까지 동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제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걸 믿지 못하나요? 왜 어려움에 빠지면 세상을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돌아보소서. 주께서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나를 잘 아는 그 주님에게 나를 맡기지 않나요? 왜 잘 모르는 나한테 나를 맡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냐 이겁니다.
제발 여러분, 궁지에 몰렸습니까? 도탄에 빠졌습니까? 갈등에 휩싸였습니까?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오해가 일어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 해결책을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의 의사한테 여러분을 맡기지 않아요. 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는 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드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죽은 것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의사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믿음의 세례를 받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온 하늘 가운데, 온 바람 가운데, 온 숲을 가운데, 나무 가운데, 벌레 가운데, 땅 가운데, 정릉천혈의 물 가운데서 온통 하나님을 느낍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작은 자에게 이 위대한 가업을 맡기셨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물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hin낸. 그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라면 가겠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알 수 없는 땅 가라고 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저에겐 리폼드 센터를,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듣고 무관심으로 대하고 오해하고 끄집어 내리는지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었던 영이 믿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된 능력이요 신비한 힘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큰 규모로 성장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 해도 발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는 매일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난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의 목회자였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풍족함과 번성함과 평화로움과 상승을 위하여 그래도 기도한 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령한 영적 체험을 간구합니다. 이 신령한 영적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육신적이며 감정적이며 거칠의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지나치게 육신주의적 교회입니다. (5,000년) 동안 유교주의에 함몰돼 왔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가족 중심, 가정 중심, 성경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방해가 된다면 주님은 과감하게 내 부모나 어미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신은 우리의 자녀를 잉태하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믿음을 전달되어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통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믿음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즐거운 일에 힘써주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전혀 경건하지 않은 예배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돈으로 치장하고 그 안에서 예능 놀이처럼 떠들고 재미있어 한다고 해도 거기엔 성령의 능력, 참된 믿음의 능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적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욱 반성하고 각자 자기 마음을 살피고 영적 능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 교훈을 한번 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 말씀으로 소개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첫 번째,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들 돈 있는 부자들한테 앞에 가가지고 신령하게 산다, 돈 없이도 걱정 없이 산다 라고 말하면 부자들이 이렇게 비꼽디다. 아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맨날 빌어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처럼 좀 돈을 벌고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나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한다고? 천만에. 나는 어떤 행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자족이야말로 불만을 없애는 처방약품입니다. 불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만할 수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3일 만에 물들어졌다고 불만을 표하는 우리였습니다. 그게 내 자신입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로마 제국시대 때 지하 감옥이었던 카타콤에서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역에선 몰래 아버지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부르지도 못한 채 산속 동굴에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예배에 비하면 중국에 가보세요. 공안이 오면 막 커튼을 내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찬송 소리도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선풍기 바람 시원하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이 좋은 상태에서, 이 좋은 음향에서 이 좋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만한다고요? 집에다가 공부방 만들어주고 책상 만들어주고 온갖 책을 다 사다주고 공부하라는데도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한 육신을 주었으면 열심히 일하라고, 건강한 육신 좋은데 일 안 해요? 땀 흘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34, 5년 동안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사신 우리 주님의 일생을 바라보세요.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히 잠자리에 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좋은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다가 큰 부잣집에 개한테 물렸어요, 다리를. 그게 기억나요. 잘 견뎌왔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내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라고, 이거 젊은 날 아니면 할 수 없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신문 배달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놀림감이 되는, 아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얼마나 네가 찌질해도 가난한 사람이면 그 신문 배달까지 하느냐, 구두 닦기까지 하느냐고 할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걔가 탁 물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내 신세가 한탄스럽고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벌써 한테 끙끙 울었어요. 그때 그 집 부자가, 아주머니가 탁 나타나서 돈 2만 원 딱 던지면서 이거면 됐지?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어렸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혼자 내 인생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청년치들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고생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네가 진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네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이제 그 생각만 하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것의 기준을 돈에 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즐거움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다가 즐거움의 기준을 두십시오. 외롭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분노가 납니까? 성경을 보세요. 우울합니까?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피곤합니까?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교회의 가족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소중히 해야 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교회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족들끼리 교제 나누고 사랑하는 일을 게을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만들어진 이 성전 교회당보다도 내 집을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달랑 한 번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식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33편 1절에서 하나님을 절개하라. Enjoy your God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개하는 것이 어디서 절개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식당 가서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방식이 뭡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최선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일까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만족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을 자꾸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어렸을 땐 눈이 60개랍니다. 눈이 많으니까 자꾸 딴 데로 돌려본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이 하나여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목사 되고 나니까 눈이 십자가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구나. 수많은 60개의 눈이 한 개로 자꾸 모아지는 것이 믿음의 참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체의 비결. 어떤 비결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전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 교수님과 계시지만 가족들이 외국에 있죠? 남들은 애들 안 보고 싶으냐? 그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현재 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수준을 그 질문에 담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셔서 이 한국 땅에서 뭔가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꼭 자기 수준대로 질문을 합니다. 회사 다닙니다. 그래? 어느 회사 다녀? S 회사에 다녀. 그 다음 질문은 뭔가요? 월급 얼마나 받아?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붙어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금방 드러납니다. 정태 결혼했니? 아니요. 언제 결혼할 건데? 그것이 땅에 붙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 정태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눈이요, 질문이요, 궁금한 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허구날 여러분들은 땅의 가치관을 함몰되어서 온통 땅의 것들로 질문을 한다 이겁니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닫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 비결을 터득하시길 바라고, 그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행복 열차의 티켓이다. 배움이란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짐승은 배움이 없어서 짐승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모습만 하고 있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짐승의 옷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고전들을 연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책의 사람들입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조들의 믿음을 교훈받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능력에 무한한 가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반드시 당신의 일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을 보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물론 죄악된 일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두려움으로 주춤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고 토론도 열심히 하시고 이 능력으로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